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실인데 그 실인 옆구리를 칼로 찌르듯이 파고드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된 문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본문의 내용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좋은 인생을 살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학습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을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2절의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다고 지금 말을 했죠. 나쁜 일이 함께 어울려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다윗은 웅덩이에도 빠졌고 수렁에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다는 말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는지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을 찾아봤더니만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 웅덩이 앞에 dangerous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붙였더라고요. 위험한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수렁 앞에는 deadly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치명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했던 어려움의 내용 그 자체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아주 순식간에 찾아오는 다급한 그런 위험한 일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거의 죽음 앞에 가까이 다가갈 만한 그런 치명적인 일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기가 막힐 일을 당했을까요? 제가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10대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요즘 아이돌 스타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도 아주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다윗은 복은커녕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래서 그 자신이 기가 막히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젊은 날에 고민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예수를 믿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목회도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 살게 하실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유난히 제 목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고 그래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게 있나?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못한 게 있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싫어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교만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더 나을 건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만큼 다른 목사님들보다 못하고 더 나쁘고 그런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답을 찾아야겠는데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답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좀 유심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다 복받는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교회 봉사와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너무 확대하고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잘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고난받는다는 그 삶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보다 더 기가 막힐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일을 당하셨던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때로는 강도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를 사람들은 돌로 때리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당한 짓도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하면 그를 도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했으니 바울이 당했던 그 일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무엇인지 저는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뭐냐 하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시샘하는 세상의 질투가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누가 시샘하죠? 세상이 시샘하고 질투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내가 저 남자와 같이 있는 꼴을 못 봐요. 나를 계속 괴롭혀요. 왕따시키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차라리 나도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남자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시샘하고 질투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요셉이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세상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끈질기게 자기 입으로 가서 너희는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는 또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제가 고난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석 달 동안 입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상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기 이식 환자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염을 걱정해서 계속 의사분들이 2인실에 입원실을 여러 사람이 있는 데 가면 감염이 되니까 2인실에 있으라고 해서 계속 2인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2인실에는 이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제 옆에 침상에 있는 분이 입원할 때마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첫 번째 입원했을 때는 제 옆에 계신 분이 뭐 서로 처음에는 남자들끼리는 어색하니까 말을 좀 안 하다가 이제 말문이 좀 터지면 얘기도 하는데 그분이 전주에서 전라도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기장척의 목사님이었어요. 기독교 장로의 소속. 그러니까 이제 두 목사가 만난 거죠. 예. 그래서 또 얘기를 쭉 나누고 이제 입원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 입원했을 때는 이제 그 목사님은 신장을 이식했고 두 번째 만난 분은 40대 후반 한 50대 초반쯤 된 남자분이었는데 그 간을 이식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찬인 줄 서로 모르고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요새 목사들이 하도 욕을 먹고 또 요새 또 유세 뭐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라고 안 그러는데 저녁에 잠잘 쯤 돼서 이제 그는 아내가 와서 간병을 하고 이러는데 그 아내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바로 끝에 하나가 있으니까 들리는데 아내분이 막 조용히 속삭이듯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잘하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저분 분명히 전도사님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아니고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참 굿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세 번째 제 옆에 계신 분은 한 50대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적으신 대전에 사시는 분입니다. 대전에 제일 큰 감리교회 또 교인이신 거예요. 그래도 또 뭐 신앙생활 얘기하고 목사님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전하면서 목사님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 우리 김재환 목사님 전화 오면 목사님하고 이러니까 저 대화를 들으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그런데 뭐 그런 얘기도 안 물어보고 이러더니만 제가 이제 의사가 와서 성탄절에는 꼭 퇴원해서 나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 왜 성탄절을 그렇게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수간호사가 이제 의사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가지고 그래 들통이 났어요 또 병원에. 그런데 세 분 다 100% 크리스찬이 제 침대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이.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니까 이 세 분들이 다 그렇게 선하고 착한 거예요. 제 옆에 계시는 그 대전에 계신 그분도 뭐 공무원을 오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60대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꺽꺽하고 이럴 텐데 얼마나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지요. 그 앞에 간을 이식한 분도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막 그 같이 이제 병원 복도를 돌면서 운동을 하다가 마주치면 한 바퀴 도는데 그게 300보밖에 안 되거든요, 걸음이.
그럼 얼마나 자주 마주치겠어요? 그게 하루에 한 40바퀴씩 돌아야 운동이 되니까. 그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그 앞에는 뭐 목사님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누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그중에 또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기가 부실해서 다 수술 받으러 옵니까? 약간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누워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저의 그런 생각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니까 이제 왕진을 오고 하는 그 분들이 이제 그 과장 그 박사님 교수님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레지던트, 인턴, 그 다음에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밑에 있는 우리는 이제 새끼 그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회진할 때가 있는 그분들이 오셔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수술 받은 두 분은 우리 병실에 둘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픈데 뭐 행복하냐고 옆에 보니 그러니까 여기 그 장기 이식을 하러 오시는 분 가운데는 가족들이라도 형제나 부부나 가족들이라도 이 장기를 제공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 수가 적다는 거예요. 부부라고 다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가족 형제라고 이 장기를 잘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수술하는 분의 대부분은 많은 분은 그 내사자가 기증한 장기를 기다렸다가 받는 분이 많고 정말 가족이 이걸 제공해서 하는 분은 그런 분들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부는 남편이 환자고 아내가 이제 장기를 기증하는데 수술하기로 다 하고 검사 다 하고 수술실 앞에서 아내가 못하겠다고 그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뭐 수술을 못했대요. 또 어떤 부부는 장기를 뭐 제공하냐 안 하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면 어떠냐 하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까지 요구하냐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이혼을 했대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 분의 가족, 우리 두 분의 가족은 너무 선하고 착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수술을 받게 해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자기 건강에 최선을 다해서 이걸 좀 지켜라, 몸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죠. 몸이 나빠져서 장기를 이식하러 오는 것은 참 고난이죠. 그 고난이잖아요. 해보시면 알지만 이건 정말 힘들어요. 과정이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은 10분의 1이고 그 뒤에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큰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맛보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잖아요. 한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 우리 다 가잖아요. 근데 세상에 실망하고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 예수님께만 사랑이 있어. 이렇게 막 세상에 아프고 나쁜 것만을 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해. 아직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는 사회이고 또 그런 사람이 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냐 그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그 깊은 의미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던 다윗이, 수렁에서 속절없이 빠져들어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무거운 우리 인생을 저 높은 하늘나라로까지 끌어올리시는 엄청난 견인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땅에 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할지라도 너무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는 법 두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문장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기다린다는 동사와 부르짖는다는 동사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잘 기다려야 되고 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다림인데 어떤 도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동사는 카와라는 단어인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 카와라고 하는 동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내가 빠져있는 웅덩이와 수렁을 인정하고 그 다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것과 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너무 노역이 심해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본문이 나오죠. 여기에 부르짖음이 두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웅덩이와 수렁은 내 힘으로 나오기 힘든 곳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과정까지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도움을 받으면 받고 아니면 뭐 인생 끝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음 역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전에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급한 일을 당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기타 등등 어떤 분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불분명한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간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상달된지라 라고 오늘 본문에 그 출애굽기 2장 23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 바로 그와 같은 부르짖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런 고단하고 아픈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생겼던 상처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 상처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세상을 보십시오. 상처난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괴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추행을 하다가 여자를 죽여서 그 젊고 젊은 인생이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요. 며칠 전에는 뭐 정치인이 돌로 맞았다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왜? 아니 뭐 어른들이 정치 중에 너무 양극화되니까 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절대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지금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막 주먹 다짐이 정치 얘기하다가 일어나는 판인데 얘기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정치인을 때렸던 아이가 15살이에요. 그 미워서 때렸으면 돌이잖아요. 그거 돌로 사람을 쳤어요. 근데 2번 때리고 한두 번 때리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17번 때렸대요. 15살짜리가 돌로 성인 여성을 17번 때렸다면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나서 30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 아이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에 여기 우리 가까운 데 중학교 하나 있잖아요. 오포중학교. 그 교사였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침에 학교에 와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학교 그쪽 교실이 이제 한 층에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 유리창을 다 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지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 건드리면 아이가 또 일일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에 그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럼 경찰이 출동해요. 그럼 애가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가서 걷는데요. 그 위험스러운 데로. 경찰이 자꾸 와서 귀찮게 하면 여기 뛰어내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경찰도 속수무책. 그런 폭탄 같은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막 총을 빗맞아서 울부짖는 멧돼지처럼 지금 막 그런 울부짖음을 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놀라게 할 뒤집어 놓을 일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난사를 해가지고 막 학교에 아이들이 수십 명씩 죽고 하잖아요. 우리가 총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빨리 치료되어야 하지만 그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처를 치유할 곳이 잘 없어요. 정신병원에는 그냥 묶어서 가둬놔요. 너무 심한 아이들. 좀 덜 심한 사람들은 안정제를 놔서 그냥 재워요. 못 고쳐요. 학교가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교도소에 가도 뭐 어떻습니까? 2번째 살인하고 무기징역 살다가 가석방돼 나온 사람이 또 살인을 나온 지 엿새 만에 살인을 해서 또 무기징역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 대안은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교회가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 이 백성을 누가 치료하고 누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좋은 삶으로 이끌 것이냐, 이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렁에서 내 인생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어서 다음에 다시 기가 막힐 일을 당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걸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빠져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웅덩이와 수렁은 얼마나 질척질척하고 발걸음이 위태로운 곳입니까? 특별히 수렁은 조금만 움직이면 개펄처럼 점점 더 몸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 곳에서 끌어올려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다윗의 발을, 그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큰 바위 위에. 바위는 딛고 쓰면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일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힐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기가 막힐 고난에 하나님은 기가 막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은혜가 크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보통의 고난을 당하면 보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약간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약간 어려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지만 기가 막힐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힐 은혜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